네,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 하면 가장 가깝게는 이 미국 땅의 9.11 테러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9.11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로 예로 들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하는데요. 201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 9.11 테러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였는데요. 그 행사에서 낭독한 그의 추도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을 거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오바마가 했던 추도사입니다.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시편 46편을 전체를 낭독하고 그 어떤 추가의 말도 없이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이 오바마는 연설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 세계가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을 구사하면서 화려한 연설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고 내려갔다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슈는 그 어떤 연설문보다도 더 강력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추도사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감당하기 힘든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저 위로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 힘을 냅시다.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섭시다. 물론 오바마가 이런 설명을 덧붙인 것은 아니지만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 그 시편 46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위로를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오바마가 읽었던 시편 46편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힘들어하는 주변 동역자들에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노래하자라고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루터는 이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요, 찬송가 585장을 작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46편은 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이 시편 46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나, 고백되어졌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는데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웃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냐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포위해 버렸습니다. 유다가 그 당시 힘이 그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아수르를 대적할 힘도 없었고 또 어디 도망칠 구멍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포위가 됐기 때문에 도망칠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처지를 보면서 아수르는 유다를 아주 조롱했는데요, 조롱과 협박이 담긴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무지 도망칠 수 없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요, 아수르 진영 전 진영을 다 쳐버립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서 밤새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고백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배경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을,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이나 시련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나에게만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 그 일 자체보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 탓,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절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건 뭐냐면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해란 말이 고난의 바다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의 바다 같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갖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고통의 바다와 같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런 고난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교회 다니면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믿음 생활을 하면 고난도 피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인 거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 곳곳에 보면 고난이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46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 자체가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이 말씀도요, 이 말씀, 인생의 여정에는 힘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언가 헤쳐나가야 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려운 고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온다는 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뒤 구절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이야기도 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고난 자체가 그럼 왜 일어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들이, 모든 고난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일단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고난의 모습들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만 좀 붙들고 다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도대체 고난을 이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요, 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힘든 그 마음에 크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가다 보면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인간인데요, 욕심내고 얻고 싶어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나 다 가져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을 보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을 만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을 보면서 나는 완벽하게 만족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완벽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 완벽한 상황,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날 사람이 아닌데 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불행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요, 이분들이 인생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후회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힘들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본 어떤 사람의 글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다. 차라리 고난은 반드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편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파도를 일으키지도 막지도 못한다. 다만 우리는 고난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에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 의미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파도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올 때에 이 고난을 이기고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가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완전히 사방으로 막혀 있는 그런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세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좀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잠깐 손을 좀 멈춰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잠깐 손을 좀 멈춰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처해 있는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멈춰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에 몰려서 정신없이 흘러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에, 뭔가 해결할 큰 문제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뭔가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막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해보려고 해도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빠져들고 있는 그때 자꾸 움직이지 말고 잠시 손을 멈춰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잠깐 손을 좀 멈춰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잠깐 손을 멈추라고 말씀하실까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추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라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참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멈췄더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손을 멈춰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멈추니까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저에게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손을 멈춰 보니까요, 옥석도 가려지더라고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보였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하고 누구를 놓아야 하는지도 보였습니다. 다 붙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도 손을 멈추니까 보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이들을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손을 멈추니까 알게 됐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내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손을 멈추고 보니까 보게 됐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소중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손을 멈추고 서니 보였다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정말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위해 정말 아파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멈추니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지금 재난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분명합니다마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멈춰주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멈춰진 것 같은 이 시간에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멈춰야만 볼 수 있는 것들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멈추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요, 뭘 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인 줄을 손을 멈추고 좀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요, 피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에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힘이 필요할 때에 정말 힘이 되시는 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꼭 붙어서 함께 계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라고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순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방이 꽉 막힌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낸 후에 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손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피난처 되어 주시고 힘 되어 주시고 고비마다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하나님 믿고 있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지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46편 저에게 소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참 소중하지만 목회할 때에 저에게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저도 한 20년 정도 돼가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요,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대부분 해결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난감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한다고 하는 사실이, 솔직히 목사로서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제가 들어보기에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고 그걸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은 내가 지금 이분에게 이 말이 어떤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게 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위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46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지라고 결심하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위로가 안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만으로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딱 그때입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고 서로 주고받아도 힘이 되기 힘든 이 시기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하게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